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우리 51절부터 9절까지 8장 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에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순교로서 순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로서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스데반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 있도다 해서 결국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도 그리고 관원들 앞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구약 아브라함에서부터 애굽 나라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모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음을 그 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한 자들의 징계가 있었음을 그들이 역사 속에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 살인한 자다. 십자가에 달려 살인한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어떻게 시기와 미움과 정말로 가득한 악독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저희가 너희가 율법도 받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했도다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더욱 완악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조상처럼 의인을 죽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의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모든 다니엘과 같은 자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의인들은 시대적으로 박해자가 많이 있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하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았더라. 그래서 귀를 막았더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완악해지자 그들의 마음은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와 같은 책망이 바로 우리는 듣고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고도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완악해지면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강한 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관원들 마음속에는요,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부귀와 영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 주어도 역사 속에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해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전해 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호의적으로 우리라고까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라고까지 했으나 이제 너희라고 하며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 가운데는 악을 행하며 끊임없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완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속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 참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은 거리를 두고 너희 믿음이 없이 행하는 너희 완악하게 이를 데 없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거리를 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을 향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귀는 어떻게 해요? 딱 닫아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머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른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상들이 의인,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는데, 오셨는데도 그들을 죽였는데, 지금 유대인은 그의 의인 메시아를 살인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들과 공회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유대인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유대인이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54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수도면에 순교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증오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고까지 그 관원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오늘 목회자나 또 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붕해나 참으로 성회를 인도할 때에 저들이 귀로만 들었던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가 커져 있지만 스데반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 절한다고까지 했는데, 자, 완악하기를 데 없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 귀를 닫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정말로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순교하는 순간, 죽음을 맞는 순간 스데반은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강구하는 믿음의 확신에 차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먼저 저들이 던진 그 돌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의 믿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받았던 핍박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정말로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독사 같은 마귀가 와서 다시금 그곳에 강력하게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쓴뿌리 상처가 자기 안에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처럼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뭐 한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리었사오니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순교 후에 신자들은 이제 박해를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담대한 복음 전파, 용서, 순교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따르는 삶, 헨리 나우엔이 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삶은 점점 더 남에게, 나보다도 남에게 이끌려 험지로 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다는 남을 더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로 고단해도 상대방이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복음과 함께 예배와 기도를 받고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있죠. 나보다도 남을 돌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왕의 위치에, 메시아적인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더라도 남이 데려가는 자리로 가는 삶이 바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다시금 성령 받고 변화 받으니까 이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걸어다니고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모든 제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자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을 너무 피곤하게 과학하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신방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자신을 자학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는 머무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원하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돌봄과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자기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하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자녀를 지키는 부모를 보고 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녀가 여러 가지의 장애나 또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자녀 곁에 남아서 끊임없이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희생과 용서가 정말 대단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옳으라고는 저 역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며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노화의 증세가 와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불편해도 오늘도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골든씨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강론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전하는 자도 은혜요 받는 자도 은혜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십자가 너무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현실의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스데반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던 스데반이 복음을 싫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직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복음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용서와 화해를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지도자요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적 보복행위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저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귀를 닫고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스데반 집사의 질책을 오늘날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죄악을 드러낼 때에 속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박해에도 어떠한 아버지의 시련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신 스데반의 아버지 설교가 스데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